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멍을 메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혼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마치 취직시험을 보듯이 사람들을 모으고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완벽하게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5명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5명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5명은 풀타임 제자의 개념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지난 후에 공생의 2년 초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셨을 때에 그때의 제자를 또 부르셨는데 처음 불렀던 제자들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는 처음 부름을 받은 것인데 나머지 3명은 1년 전쯤에 벌써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시점에는 다시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었고 공생의 2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인 마태복음 9장에는 잘 아시는 세리 마태를 부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이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공생의 1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마도 동이틀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에 따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산에 가셔서 뭘 하셨죠? 기도하셨다라는 이 대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이날은 제자들을 잘 뽑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좀 잘 훈련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는 사실 성경을 가지고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이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사도라고 구별된 용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기준을 찾아본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공생의 첫 해에 5명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기준이 있었던가요? 성경을 열심히 봐도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지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론할 만한 근거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생의 2년 초에 4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기준이었죠? 그때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별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12명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기준을 말씀하셨나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학식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일을 당했건 상관없다. 누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자포자기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셨고 거기서부터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부담스러운 종교적 요구사항을 들이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저 그물만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과세의 해악에 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뒤에 당장 직업을 바꾸라고 다그치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자격들을 따져보고 합격했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엉망진창 상태의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을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공생의 기간 2년간이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훈련까지 시켜주셨습니다. 2년 뒤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들 실패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도 나왔고 심지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파렴치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담대하게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로 변화가 되었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순교를 무릅쓰며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성도에 관한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과연 이런 내가, 과연 저런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부르심에 걸맞는 잠재력이 있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택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심에는 기준이나 자격이 없지만 교회 직분자로 부르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그러한 자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습관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SFC 수련회를 참석을 하면 소위 밥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식사 시간 전에 식사 선구 암송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한 절씩 꼭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암송 구절을 그냥 친숙하게 우리끼리 밥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항상 밥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감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암송하고 있던 말씀을 또 암송했으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저의 뇌리에 깊이 박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저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태도는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설교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교훈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또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외과 의사들의 수술용 메스와도 같이 우리의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그리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금의 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악하고 완악한 것들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당황스러우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화가 나셨을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이나 살살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기대하십시오. 아마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한 책에서 이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리처드 스턴스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가난과 부, 정의와 억압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밑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00구절이 넘는 구절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은 채 확인을 못했고요. 한국 성경을 보니까 페이지가 다 합쳐봐도 2000페이지가 안 되더라고요. 한 페이지당 적어도 한두 구절은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절들을 다 오려내 보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성경책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좀 거리끼는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의 성경책이 그렇게 다 오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멍투성이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겠죠. 그리고 그분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는 말씀은 모두 외면한 채 자기 욕망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을 움켜쥐고 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당연히 멀쩡하겠지만 혹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경은 칼로 난도질을 해서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말씀으로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옥토와도 같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천국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맛볼 수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수술하고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신앙 인격의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항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하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부터는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족들과 불화할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과 원수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과 원수처럼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지금까지 편하고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느끼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새로워진 이 성도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새로운 변화를 수긍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SFC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가 한 번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에 관해서 담담하게 들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딸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실 뭐 크게 문제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친구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는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순종을 잘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했지만 딸의 그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말로 좋게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도저히 뭐 한나절 일을 해서는 끝낼 수 없는 그런 과제를 주십니다. 밭일도 시키고 뭣도 하고 뭣도 하라고 과제를 주시고 그거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를 못 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가 얘기를 들었더니 처녀로 정말 무서웠을 텐데 밤에 혼자 산중에 올라가서 밭에 가서 아버지가 시킨 일 다 해놓고 피곤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이고 형제라고 해도 그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갈등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배척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제자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자이니까 우리의 이러한 십자가를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각오를 해야 할까요? 3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이상하게 이 구절을 읽으면 말씀을 하신 예수님보다는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좌우명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비슷하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천하의 이순신 장군님은, 이순신 장로님은 못 되시겠죠. 예수님은 못 오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지만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필사즉생의 심정으로 자기 신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필사즉생의 각오는 복음의 진리를 위한 각오입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을 복음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교회의 질서와 덕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여러분, 질서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품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성도가 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신앙의 야성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질서를 무시해서 우리 신앙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 덕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성도들이 과연 우리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지, 우리의 의견을 지지해 주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인격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생각과 내 신앙 인격의 구멍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신앙 인격에 있는 구멍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에 소금을 치거나 그 구멍을 후벼 파서 상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구멍을 메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월드비전의 2014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던 리처드 스턴트 같은 분이 회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동성애 직원을 고용하도록 단체의 정책을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를, 기독교 NGO를 표방하는 단체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공로를 열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틀 뒤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서는 그 개정안을 폐지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후원금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또 사회단체들의 소송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구멍을 내고 말씀의 구절들을 도려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험들이 때로는 태산과도 같이 우리를 우겨싸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와 조건 없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신앙 인격의 구멍들을 메워나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